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자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렵고 힘든 일이나 슬픔 따위를 달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오늘은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하매. 한나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남편의 둘째 부인인 브닌나는 그런 한나를 심하게 자극하고 애타게 하므로 한나의 마음은 더욱더 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갖기 위해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용한 의사도 자신의 남편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한나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주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에 상한 것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또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민과 아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는 반대로 마음이 부요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상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실까요? 첫째로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에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한나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그 옆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를 통해 한나는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한나는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원망과 슬픔에 가득 찼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처해 있는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당장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한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 제사장의 입술의 말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둘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의 조롱 가운데 있으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주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 위에 나의 소망이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위로가 되었으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노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한나와 같이 주변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소망을 가졌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그 말씀 때문에 살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가운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시절 교회가 분열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 마음이 상해 있던 어느 날에 어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올려다 보는데 어떤 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런 절망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셨다는 간증이 참 복이 되었습니다. 그 기억났던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생각과 방법, 인간적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그 어려운 마음, 그 상한 마음을 한나와 같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위로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금 일어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